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이제 부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부모님의 놀라운 사랑과 돌봄과 훈육을 통해서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의도하신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또 충만하기를 이제 원하셨습니다. 이 목적을 또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충만하면서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제도가 이제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가족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렇게 부모님의 따뜻한 돌봄과 사랑으로 이렇게 양육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고, 또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6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옳으니라 이런 말씀은 이제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기준과 뜻에 의거해서 이게 옳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도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이에요. 사실 도덕이 하나님에게서 출발합니다. 우리 인간의 잣대로 보면은 이제 선과 악을 우리 잣대로 보려고 하거든요. 타락한 인간.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도덕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기준에 의해서 사실 선과 악이 사실은 구분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또 이 가정 안에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옳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뭘까요?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더 큰 그 범주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녀에게나 부모에게나 주님이 우리의 기준이요 또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는 주 안에서 주의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 다 부모든 자녀든 다 주님 안에서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절과 3절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계명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계명하면 뭐가 가장 떠오르시나요? 계명. 10계명이죠. 10계명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된 그런 계명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다섯 번째가 이제 인간에게 직접 주어주신 인간을 향한 그런 계명이 바로 나오는데 그게 뭐죠?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관점은 끝까지 동일합니다. 성경을 관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계명이라는 거죠. 왜 공경해야 되는가는 성경에서 이렇게 또 다른 구절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잠언 17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예, 아비가 자식의 영화로운 존재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The glory of children. 자녀들의 영화는 is their fathers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녀가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며 존중하며 또 순종하고 공경하도록 이렇게 의도하신 것이고, 그것이 계명이 되어서 그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줄여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계명에는 즉 약속이 아직 안 나타나요. 10계명에서 다른 약속이 안 나타나는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바로 부모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게 약속이거든요. 약속의 형식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너희가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해주고 내가 잘되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때요? 신실하신 분이 맞습니까? 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아름다운 관계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물론 이제 뭐 남녀 간의 사랑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관계, 무조건적으로 뭔가 베푸는 그 사랑을 가장 닮은 관계가 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물론 많은 사랑을 봅니다. 놀라운 헌신적인 사랑. 그러나 다 부모의 사랑에 눈물을 흘리거든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그 그림자를 보여주셨어요. 예,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만족하고 안전을 느끼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불안하면요, 사람이 불안해져요. 그 본향인데, 그게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본향인데, 그 본향에서 좋은 관계가 안 되고 사랑을 못 받으면 굉장히 사람이 불안해지는 거죠. 그죠? 예,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가정을 향해서 의도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사랑을 할 줄 아는 인간이, 그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 걸 통해서 자녀들이 잘 자라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모티브가 다 있는 거예요. 각 가정에. 놀라운 부모의 사랑은 실체인 뭘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의 사랑을 빗대서 자신의 사랑을 많이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10계명 가운데 5번째가 부모에 대한 계명이구나. 이걸 좀 더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그 중요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서는 이게 의무와 이제 명령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하지만 맞습니다. 명령이고 계명 맞습니다. 하지만 약속이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약속이 담겨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어때요? 복된 계명이고 기쁨 있는 계명이라는 거죠. 행복을 위한 계명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심지어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드러내실 때 어떤 지점을 잡아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지적했냐면, 그들은요 경건한 채 했어요, 바리새인들. 근데 어떤 그 전통이 있었냐면, 부모를 공경하고 봉양해야 되는데 그 돈을 그냥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라고 그냥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안 드려도 된다. 자, 내가 쉽게 말씀드리면 헌금을 했으니까 내 부모에게
용돈을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요즘 말로 따지면. 그렇게 실제로 살았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때 예수님이 지적한 게 뭐냐면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가 폐한다.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렇게 한번 인용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진짜 백인 것을 드러내려면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쉽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로도 주님은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네 부모도 제대로 공경하지 않는데 나는 어떻게 공경해? 이런 뜻이에요. 연결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로 이렇게 이해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은 굉장히 깊습니다. 왜 이걸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셨는가? 진짜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 것을 처음부터 배우게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못 느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죠? 그게 그래서 저는 모티브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어떻게 보면 섬뜩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 실제로 신명기에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늘날 그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그 인권과 또 자유의 가치만을 절대화하는 오늘날의 문화에서는 이 말씀이 막 이게 좀 뭐라고 할까 공격적으로 들려요. 야, 이런 무슨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죽이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계속 거부하고 하나님을 저항할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긴 하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물론 좀 두렵죠. 두렵지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왜 그래요? 이게 되게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부모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부모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느끼면서 그 부모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알고 섬기고 예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이제 전환해 보겠습니다. 이걸 처음에는 그냥 의무로만 생각하면 두렵지만 계명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두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사랑하는 대상은 어떻게 되죠? 맞춰주잖아요. 사랑하니까 쉽잖아요. 그게. 사랑하면 맞춰줍니다. 여러분이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랑하니까 맞추잖아요. 저는 처음에 경상도 사람이라 그런지 경상도 사람이에요. 저희 부인이. 죄송합니다. 부인이라는 말 써서. 근데
저는 전라도잖아요. 간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만나서 그 국을 먹는데, 저는 이런 간이 안 들어있는 걸 제가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딱 중간으로 왔어요. 저는 이제 좀 짜게 먹는 사람이었고, 우리 집사람은 좀 싱겁게 먹는 사람인데, 이게 딱 중간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서로 배려하게 되니까 결국 중간으로 오게 되더라고요. 아주 지금은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는 거죠. 따르게 되는 거죠. 자신의 자유를 약간의 제한한다 하더라도 더 함께 큰 행복을 추구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부모와 자녀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 오늘날 문화는 자유의 가치만을 많이 높이고 있지만 진정한 자유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매일 때 진정한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자유가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요, 우리 부모의 눈물과 사랑과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 없이 우리가 여기 있지는 않아요. 사실 우리가 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다 헤아리지는 못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 우리를 희생하고 또 우리에게 참 많은 사랑을 베푸셨는지 사실 다 알기가 어려워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저희 그 지인이 사는 아파트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젊은 부부라고 그래요. 근데 젊은 부부인데 화재가 나서 이제 자신의 그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안고 뛰어내렸는데 이제 머리를 다쳐서 그 아빠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살렸다고 합니다. 그 뉴스가 이제 또 나오기도 했는데 그런 게 이제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살리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죠.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이제 느끼긴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릴 때는 어머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어머니의 그 따뜻한 사랑을 많이 경험하긴 했는데, 뭐,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좀 이렇게 좀 더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0 넘어서 되니까 좀 서서히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어릴 때 기억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잘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그러나 제가 지나간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참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사실 아버님이 그 뒤늦게 목회를 하셨는데 제가 10살 때요. 뭐 하여간 모든 게 다 이렇게 잘 안 됐어요. 사업이 잘 되다가 좀 굉장히 잘 살다가 제가 기억나요. 어릴 때 막 2층 집에서 좀 잘 살았어요. 근데 그 후로는 막 정말 찢어지게 쉽게 말하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제가 71년생인데 꼭 60년대 사람하고 잘 맞아요. 대화가. 너무 그때 사람들하고 잘 맞아요. 대화가. 어렵게 지내다 보니까. 근데 제 아버님이 또 10살 때요. 제가 10살 때 목회를 하신다고 섬으로 가셨어요. 군산 앞바다에서 척박한 섬에 가셨습니다. 거기 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교인이 딱 한 명밖에 없고, 워낙 거기 이런 섬마을이나 이런 데는 기복신앙도 많고, 전통 그런 어떤 산당도 있고 그래요. 굉장히 강팍합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셨는데 생활이 너무 막 척박하고 힘드니까, 물론 갈등도 있었을 거예요. 어머니랑. 어머님이 저희에게 이별을 하고 떠나셨습니다. 그 나이에 이제 감당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 후로는 제가 말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제 동생도 1살 어린데, 저랑 동생이랑, 형님들은 저 할머니가 키우셨기 때문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게 딱 왔는데, 와, 이걸 뭐 어떻게, 저는 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거기서 그냥 살았는데, 근데 아버님을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때도 느낀 게 뭐냐면 아버님이 내색을 안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밥을 다 해주시고 도시락을 다 싸갔거든요. 그때는 당신은 도시락을 다 싸주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힘들게. 근데 그때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80명으로. 작년에 한 명 있는데 그 섬마을에서 80명이 된 거예요. 2년 만에 80명이 됐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저도
좀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시라는 걸 뒤늦게 느꼈어요. 저 같으면 전 때려칠 것 같아요, 저는. 죄송합니다. 이런 좀 속된 말을 해서 죄송한데, 저는 많이 마음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아버님이 한치도 안 흔들렸다라는 게 저는 그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저도 불평을 안 하게 됐어요. 그냥 살았어요. 근데 한 달 뒤에 어머니 오셨다고 그래요. 전 기억이 없는데, 한 달 뒤에 오셨대요. 예. 저는 좀 더 짧았던 것 같은데, 아버지 기억이에요. 저는 어머님한테 안 물어봤어요. 상처받으실까봐. 예. 아버님 기억은 한 달이라고 벌써 그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제가 커나가면서요, 대학생 될 때, 군산에 있었으니까, 제가 이제 대학교 갈 때, 서울로 왔으니까, 그때도 아버님이 편지를 많이 쓰셨어요. 군대 갈 때도 편지를 막 쓰셨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바쁘셨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제가 잠깐 갖고 왔습니다. 이게 34년 된 편지입니다. 이게 편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갖고 있거든요. 어떤 건 2장이에요. 막 길어요. 막. 어떤 건 잘 못 알아듣겠어요. 한자로 써가지고. 제가 한자 약해가지고. 근데 이런 어떤 사랑을 사실 제가 이렇게 알면서도 아버지에게 표현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보통 그러잖아요. 아들이 엄마하고는 말을 많이 하는데 아버지하고는 말을 잘. 저도 좀, 근데 뒤늦게 제가 철이 들어서 40대 중후반부터 계속 아버지랑 많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제가 가면 많이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들 사무엘을 아시잖아요. 영적 놀라운 지도자였죠. 그 어려울 때 사사기 시대를 종식시킨 어떻게 보면 그런 선지자인데 이 사무엘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한나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나온 겁니다. 여기 계신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기도와 헌신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는데 그거 한번 잠깐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20절입니다. 자, 에레미야 31장 20절. 에레미야 3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20절 말씀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주님 하나님께서 내 창자가 들끓는다. 그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시네요. 우리도 약간 비슷한 그 표현을 쓰잖아요. 애간장을 태운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는 다 부모님들의 그 애간장을 태우는 그런 대상이었죠. 어릴 때. 그죠? 예. 하나님이 이렇게도 표현하신다는 거죠. 부모의 그 사랑을 이렇게 빗대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대하는 것은 좀 크게는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실체를 향해 나간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시길 바랍니다. 저희 형이요, 저보다 훨씬 더 착하고 훌륭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약간 그 신앙생활은 물론 뭐 열심히 했지만 좀 자기 뜻이 있었고 자기 원함대로 좀 이렇게 조금 얻어내려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우리 형은요, 특별히 쌍둥이 형 중에 작은 형이 있어요. 이 작은 형은요, 어릴 때부터 부모를 공경하면서 순종하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을 보면서 배웠어요. 너무 어떤 면에서는 이게 다 말하기면 굉장히 가슴이 찡한 게 많아요. 저희 형은. 얘가 옆에서 봐도 너무 훌륭해요. 사람이. 나이 1살 차이인데 배울 게 많아요. 예. 집안의 형편이 어려우니까 형이요, 옷 한 번 사달라고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그 누추한 옷만 입고 다녔는데요. 얼마나 심하냐면 졸업식 때 제가 같은 학교 출신이에요. 저희 형은 이제
빠른이라서 고3이고 졸업하고 저는 1학년인데 제가 이제 실장이 돼가지고 제가 나가서 졸업생 박수 쳐주는 자리에 갔는데 졸업생 중에서 우리 형이 제일로 초라해요. 막 너무 누더기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근데 그걸 떳떳하게 입고 와요. 부끄러워하잖아. 전 깜짝 놀랐어요. 그런 누더기 옷을 졸업식에 입고 오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 그때 막 가슴이 막 너무 찡하더라고요. 제가 생각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깊지도 않았을 텐데 그걸 모습을 보고서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 형이 원래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참고서조차도 사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원하는, 저는 이제 막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이 우리 형편이 가난하니까 국비로 모든 걸 대주는 데 가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대학을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본인이 좋은 데 갈 수 있었는데. 저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쭉 봐왔기 때문에 제가 형을 존경합니다. 근데 그 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너무 잘 됐어요. 사실은 세세한 건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너무 훌륭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도 가장 공경을 잘하고 저에게도 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저에게도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도 다른 사람을 도우며 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캐릭터가 너무 훌륭해요. 예.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는구나 저는 처음 느꼈습니다. 이 형을 보면서. 예. 하나님께서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을 복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분명히 신실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저는 또 놀란 게 하늘교회 오니까 부모님을 이렇게 섬기고 또 신부모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가 놀라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하나님이 또 그 모든 것을 갚으시고 보상해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또 적용이 있다면 저는 두 가지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자녀된 우리로서 두 가지 정도가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첫째는 우리 부모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에게 감사의 마음을 항상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부모님이 그 어려움을 겪는 걸 늘 지켜봤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항상 그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우리 어머님이 그 겨울에 막 수도가에서 막 그 빨래하는 거, 수도가가 좀 떨어져 있거든요. 집 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물에서 또 빨래할 때도 있고 이런 걸 어릴 때부터 많이 봐서 그런지 참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형들이 쌍둥이인데요. 쌍둥이를 낳을 때 의사가 그랬답니다. 쌍둥이를 살릴래요? 아니면 아내를 살릴래요? 이렇게 말하는 그 시점에서 이제 아기를 낳는데 어머님이 이제 쌍둥이를 살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둘 다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들이 처음에 말을 더듬었어요. 왜냐면 엑스레이를 찍고 막 어려운 수술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다 벙어리처럼 말을 많이 더듬었어요. 근데 나중에 극복이 되더라고요. 아직 큰 형은 좀 지금도 더듬긴 하는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을 갖는 게 마땅합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잠언 10장 1절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잠언 15장 10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부모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 얽매이는 목표는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목표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제 1순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훌륭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의 그 가치관은 이렇게 성경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나쁜 걸로 내가 나의 자유가 억압되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뭔가 지장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 문화에만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부모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쁘게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게 원래 아멘이 커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예. 이게 잘못된 세계관이 아닙니다. 절대 진정한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뜻을 따를 때 그게 마치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틀리지 않으면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할 때 결국엔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우리도 어떻게 되죠? 최고의 행복으로 우리도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많이 만족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낀다면 부모를 기쁘게 하는 마음을 갖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근데 오늘날은 좀 이게 막 억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부모님을 억압으로 생각해. 이 잘못된 세계관이에요.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부모님은 억압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그죠?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죠. 자녀들은 주 안에서 우리 부모님을 순종하며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큰 행복이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욱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